빌레몬서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2년에 거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 갖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물음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주님께 도전하시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하니까 눈치를 본다 이렇게 정해 봤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눈치를 보게 되고 두 번 생각하게 되고 세 번 생각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모임이 잘 이렇게 모이게 되고 혹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쪽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의도치 않지만 그 공동체가 편이 갈린다거나, 혹은 그런 편이 갈리는 느낌보다는 옳고 그름,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거나, 뭐 그렇게 흘러가는 쪽이십니까? 이걸 사실 개인적으로 똑바로 정확하게 직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신이 들어가서 더 좋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이고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포함돼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본의 아니게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다 사랑하고 사기는 쉽지 않겠죠. 뜻이 다 맞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때는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라지게 됐을 때, 그런 갈라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가느냐.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그래서 틀어진 관계, 깨어져서 회복되기 쉽지 않은 관계를 바울처럼 나서서 이것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 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시는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관계가 보이면 어려워 보이는 A라는 집사님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B라는 권사님 사이를 중재하기보다는 아우 그냥 개입하는 거 너무 싫다, 이런 문제에 나는 개입하기 싫다, 혹은 나랑 조금 더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있는 분에게 맞닥치는 않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든지, 혹은 양쪽 다 이렇게 하든지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서 고생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서 진정한 두 사람의 화해와 회복을 놓고 지금 이 빌레몬스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숙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쓰임 받고 또 우리도 그런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그렇게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누가 좀 이걸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걸 좀 누가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힘드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실제로 성격이 참 안 맞아 보이는데 한 사람의 친구 한 명이 있어서 잘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딱 한 사람이 있어서 둘이 같이 있으면 뭐 절대 막 힘들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독특한 성격과 생각이 그래도 잘 맞아서 그래서 같이 모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중재할 사람, 그 사람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돌아가셨지만 작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소송 사건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본인 가족들의 연약함 때문에도 많이 당하셨고, 그런 일 중에서는 실제로 연약함이 드러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누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어떤 이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신고를 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서 이제 소송을 크게 붙게 되셨대요. 소송이 있게 되고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같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담 변호사 분께서 한 2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과 관련된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끌려갈까?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직접.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거 조서에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실제로 이런 거냐? 또 법조인들은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뭐 느낌이 그렇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조서를 2만 페이지나 읽고 났는데도 뭐 아무런 협의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가? 그랬더니 여러 소송들 중에서 그 건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변호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수십 년 동안 누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뭐 따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무고라고 생각해서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십수년 동안 없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에 들었어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중재자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 서로의 마음이 사랑이 사랑으로 통하고 오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사실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관점에 따라서 그래 되게 실수다 무리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서로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만드는 그 사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갈등이 오래되고 힘들어지면 이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말이 좀 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똑같은 마음이면서 이 행동을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재자이시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의 중재자이시다,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듯 우리가 바울을 놓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에게 중재해야 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역할이 예수님 역할이구나, 그게 예수님 역할이라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가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를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다각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눈치를 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나는 바울이고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두고,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빌레몬 당신을 대신하여서 나에게 시종되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대가, 빌레몬이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서간문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바울이고 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고 그는 바울도 알고 빌레몬도 알고 있는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그렇게 데리고 함께 있고 싶지만 당신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동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가 빌레몬에게 강요해도 된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바울이 하려고 하는 행동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싶어요. 처음서부터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기회를 주는 거야. 이런 태도로 바울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정말로 빌레몬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어. 물론 뒤에도 살짝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혹은 빌레몬과도 안면이 있고 빌레몬이 사역하고 있는 함께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 명령을 하거나 혹은 더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이 일이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기를 원해요. 바울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위한 설명이 아니라 빌레몬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레몬의 마음을 얼마나 읽으려고 노력하느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서 들은 여러 상황과 형편을 바울이 알겠지만 빌레몬은 주인으로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편지를 받아서 오네시모 도망간 우리 집 종이 바울을 만났네. 바울을 만났다 얘기했을 때 오네시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빌레몬은 자기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분명히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갔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적어도 이 얘기는 꼭 이거 팩트니까 이건 꼭 알려주고 싶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을 뭐 따져 묻거나 오네시모가 이랬다는데 넌 이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빌레몬의 결정권과 의견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개 경험상 우리가 어떤 사실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죠. 자, 밑에 있는 후배 직장에서 후배 직원들이 더 뒤에서 말을 많이 합니까? 위에 있는 선배 혹은 상관이 더 그런 나쁜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뒤에서. 밑에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도 보면요. 담임 선생님이 애들에 대해서 흉을 더 많이 봅니까? 아니면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더 많이 합니까? 그리고 뭐가 더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얘기만 쭉 모아보면 당연히 그 일을 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오네시모도 아마 그냥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사실이냐, 너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의 허락을 내가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바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고요. 바울과 빌레몬의 어떤 위치를 짐작해 보건데도 그렇게 굳이 그렇게 어떤 부탁을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배려를 해요. 새 가족이 오죠. 그러면 당연히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나이나 경험이나 저희 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새 가족 팀이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나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치를 봅니까? 새 가족이 눈치를 봅니까? 아니요. 새 가족 팀이 눈치를 봐요. 어떻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죠. 그걸 눈치 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배려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셔서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봐야죠.
눈치를 봐야죠. 그게 배려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바울이 이 문제에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환대받고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그가 눈치 보는 행동이죠. 어떻게 생각하니? 허락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둘 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인 두 분이 싸웠대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섭섭함이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으로 지간처럼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 버렸대요. 너무 힘들고 또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또. 근데 하루는 그 중에 한 성도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것 같더래요. 네 원수가 다 사라져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리라. 이런 응답을 막 받은 것 같더래요. 막 통쾌해서 막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평안을 느꼈대. 힘이 나더래요. 막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그분과 싸웠던 그분도 참석을 하셨더랍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삶 나누고 하고 간증을 나누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나누냐면 네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원수가 자기 자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신 겁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원수들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속이 시원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그 원수라고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주셨다니 막 너무 섭섭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사이가 왜 원수 사이냐? 너희 원수는 너희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마귀가 아니냐? 뭐 원수가 뭐냐?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밉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이죠.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있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자꾸 속아요.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과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테지만 자꾸 속습니다. 속아서 그이는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려고 하죠. 미워하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한테 홀딱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홀딱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인데 둘 다 소중하니까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결코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찾기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침묵하고 기다려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을 향한 부르심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상담하다가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왜 주님은 침묵하실까? 왜 주님은 기다리실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제 삶에서 기다림과 그리고 침묵이 사랑일 수 있다라고 경험한 것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병상에서 아버지께서 막 허언을 막 하시고 헛소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을 계속 하세요. 논리적이지 않은 말들을 막 하시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이에요. 막 이래 의사들도 그러니까 다만 잠들지 말라고 계속 말을 걸어드리라. 잠이 들면 코마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따뜻한 배려, 환대 이런 거를 받지 못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참고 기다리고 저게 나중에 천둥 벌거숭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냥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 기회를 말로나 혹은 설득이나 막 이렇게 해서 뭐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참아주셨구나.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와, 저 같은 성격은 차라리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더 속 시원할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해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말을 하고 참고 이런 게 정말 속이 타버릴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기다려주는 거, 침묵으로도 하는 거구나. 침묵으로도 하는구나. 왜? 그게 배려니까. 나중에 그거 네가 찾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그건 온전히 네 힘으로 한 거야.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 사랑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 자발적인 마음이 온전히 기쁨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침묵이고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깊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새롭게 하거든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영원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헷갈려요. 아니, 많이 흔들려요,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것을 다 알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머리로는 그래, 우리가 영원히 살아, 영원한 만남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게 완전히 체감되지 않는 대표적인 약속,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만남이 영구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 잠시 떠나는 것은 뭐냐면 도망친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거고, 아마 그대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오네시모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형제가 돼서 빌레몬과 함께하게 되는 것, 영원한, 그래서 잠시 동안과 영원하다라는 것이 대비돼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변화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이 땅에서는 경제적인 종속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은 끝까지 종일 수 있어요. 주인이었던 사람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방법 역시 그 방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통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또 다른 기준 하나만 살펴보면 그러면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버스 같은 데나 혹은 지하철에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이면 봐도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잠시 거기서 만날 사람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냥 결정될 겁니다. 첫 번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겠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근데 두 번째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이번만 만나고 저 사람 안 만날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겠나. 심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내일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지혜롭게 혹은 이 분노가 화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상황을 알려주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고치려고도 할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길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한 번은 만나고 영어 선생님 한 번 만나고 그러면 1년만 참으면 돼. 1년만 참으면 돼. 뭐 그렇게 하거나 혹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보직 변경이 있을 때까지 3년만 혹은 팀 다시 신청하라고 신청서 내려올 때 그때까지 한 2, 3년만 개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을 수 있죠. 그런데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많아지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뭐 2년, 3년 있다가 바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참 많죠. 그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남. 이것이 오래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다를 거예요. 모두가 다 친구처럼 가까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계속 만나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익숙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행동의 원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은 우리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듭니다. 그냥 바로 대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헤어질 수 있다. 앞서서 말했던 첫 번째 만난 것처럼 그냥 지하철에서 헤어질 사람이야, 버스에서 그냥 헤어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행동을 정말 즉흥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입 집단이 있고 우리가 형제처럼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런 동질, 가족 같은 그런 집단들이 있죠. 근데 간혹 이것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커다랗게 영향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커다란 열매이고 결과인데요. 실제로 여러 성도님들이나 여러 가정의 부부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관계를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간서부터 생겨지는 것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절대 깨지지 않아, 이건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과 전제 아래에서 있게 되는 행동들은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헤어질 거야 뭐, 그러면 대화도 할 필요가 없고 개선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전제 하나가 그렇게 아예 행동 자체를 바꿔버린다고요. 열매가 생기지가 않는다고요. 하려고 트라이를, 도전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굉장히 노리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이상하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단은 너무 신나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죠. 왜? 힘든 힘대로 들고 본인은 열매는 열매대로 얻고 진짜 누려야 될 기쁨과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고. 사단은 너무 좋은 거죠. 뭐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굳이 이혼하게 시킬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옮기는 문제도 중요하죠. 근데 전제 때문에 놓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전제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면 뭐 이렇게 하지, 뭐 바꾸지, 다시 시작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를 싹 다 놓쳐버리는 거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영원한데 서로 관계가 원만치 않고 천국에 간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영원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을 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주목하게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잠깐 만났던 잠깐 헤어져 있었는데 영원한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든 빌레몬이 반응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 영원한 만남이야, 영원한 만남. 그리고 영원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라. 그러면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는 중심이에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계속 얘기해요. 일시적인 거라고. 헤어지고도 살 수 있다고. 힘들면 안 만나면 된다고. 헤어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넘어가는 것만 사단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건 보이는 거고요. 안 보이는 갈등과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열매가 없다니까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오네시모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막 그 편지를 받고 막 째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막 째려보면서 너 왜 왔어 이 나쁜 놈 배신자.
어차피 해줄 거면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 받았으니까 내치거나 저 멍석말이 하자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하면서 막 한다고 막 갈구고 너 돈 내나 이러면서 막 하고 그 앞에서 또 생색을 내는 거예요. 너 바울 편지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너 잡으려고 해서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 그거 이자까지 치면 어떻게 되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 안 했냐. 다른 사람들 같아서 우리 집 얘기 바울한테 했냐 안 했냐. 막 이러면서 막 구구절절히 아주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용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가 없어요? 순종은 해놓고 열매가 없어요. 본인이 기쁨이 없어요. 어떨 때 기쁨이 제일 커요?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인 거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오네시모를 영원한 나의 형제로 받게 해주신 거구나. 아멘 하는 순간 그에게 진짜 영원한 만날 친구가, 가족이,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다란 열매이죠. 근데 그걸 차선책 아니면 바울이 편지 썼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얘는 그냥 내 종이야. 나 골로새 교회 안 나가. 나 이 골로새 교회 장로 이런 거 안 해. 난 그냥 골로새 교회 이제 안 나가고 나 오네시모 잡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볼 거야. 이것도 선택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선택이 뭐라고요? 용서를 하는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빌레몬이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자기 종을 사러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 가장 악수를 두고 살아요. 완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만큼 독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엄청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걸 이 빌레몬을 보니까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야, 빌레몬이 인생일 때 최고의 순종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빌레몬 믿음에 있어서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구나. 자발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영혼을 기준으로 보라.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드문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월보라는 잡지에 쓰여졌습니다. 신학월보. 이게 자그마치 언제 나왔냐면 1903년, 93년 아니고 1903년 7월 신학월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강화 읍내의 김씨 부인은 연방 80살에 자녀와 친속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여종이 한 명 있는 거죠. 이름이 복섬이에요. 일일은 하루는 예수씨의 복음을 듣고, 그때는 예수님을 예수씨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하므로, 한글을 알지 못하므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한글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 성경을, 한글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함에 종을 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가라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요 하고 하루 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종 복섬이를 불러 앉히고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오늘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 가지로 예배당에 열심으로 다니시니 종 되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와 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일이로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게 영원의 관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관점. 영원하다라는 관점. 우리가 부부 생활이 우리를 참 많이 성숙하게 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볼 때 제가 억울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배우자에게도 아내에게도 만만치 않게 억울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아, 그 말 안 하길 잘했다. 이거 얘기했었으면 그래 이런 면도 있겠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그런 영역들이 점점 다행히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보이겠다. 그렇게도 있겠다. 그래 이런 것들은 섭섭하지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또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얘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려고 표현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용인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해하는 것도 많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져요. 믿음으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아, 이 사람이 내게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심지어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직 젊다면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다면 그 없는 경험으로 어떻게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연륜이 10년이라도 있다면 20년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30년이라도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 관계에서 누려지는 넉넉함으로 그 관계에서 알게 된 여러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눈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영원한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은혜가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영원히 만날 사람인데 뭐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인데 뭐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인데 뭐 우리가 지금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함께하게 될 사람들 그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기준이 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잘못을 안 했는데 또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리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겠죠. 표현하는 데는 중요한 어떤 예절도 있어야 되겠고 기다림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서로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보는 거죠. 아, 이랬었구나. 이렇겠구나. 처음부터 다 이해되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안 될 경우에도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 그냥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약할 수도 있어.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 그래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이유가 되는 일이 이미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얘기는 그렇죠. 만달란트 받은 사람 누굽니까? 만달란트 속죄 받은 사람 그거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자꾸 잊어버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세요. 다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미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를 본다는 게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치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잘못은 누가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누가 참고 계세요? 주님이 참고 계세요. 심판할 때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눈치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이루어진 대로 딱딱하면 아마 뭐 모든 게 다 깨끗이 정리됐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첫 번째 그런 심판과 주님의 노하심의 대상은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 말씀이 정말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너무 찔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자,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거래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로 안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옆에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로 곁에 있을 거래요. 내 마음은 어찌 알고? 나는 안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도 힘든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네 옆에 사랑받는 형제로 있을 거야.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나는 사랑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그대의 곁에 있을 거래요. 사랑받는 형제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현실에서 느껴진 이런 감정과 갭과의 차이를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누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빌레몬의 사랑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당신 곁에 서 있을 거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우리가 용서해줘야 돼 이 사람. 근데 못 깨달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지금 바울의 권면하는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로 내 옆에 있어. 지금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준비 안 됐는데요. 네 사랑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니?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로 네 옆에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로. 전 이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이 말씀이 묵상되고 느껴지는 저희의 경험치에서 오는 느껴지는 상황과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에 갭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감사하고 붙잡게 된 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옆에 서 있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말이 마치 주님이 저희에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에게는 어떻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에게는 어떻겠니?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겠니? 이게 우리가 실제로 관계에서 어려울 때 그 사람 간에 느끼고 있는 감정의 간극을, 이 차이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들은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요해서 그러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적어도 우리의 대답은 어때야 되냐면 적어도 사랑은 안 돼요. 그런데 주님 계속 만날 사람이네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 볼게요. 사랑해 볼게요. 품어 볼게요. 용서해 볼게요.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적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것을 배려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네가 사랑해서 그렇구나. 적어도 네가 날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래, 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그런데 주님 이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나는 주님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것만 깨달아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면. 사실 우리 인간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예쁘죠. 애들은 다 예쁘죠. 근데 예쁜데도요, 특별히 우리가 동네에서나 이렇게 있으면 정말 살갑게 잘하는 그런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눈빛이라도 더 주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는 그렇게 아주 선량하게만 비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떠돌이가 우리 지역에 와서 막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걸 막 사랑으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경쟁자였고 혹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욕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바로 아비멜렉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습니까? 내심 속으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말리시고 막 위협하셔서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이나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한다고요. 근데 이게 왜 두렵고 떨리냐면 만약에 우리 옆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생각하신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대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는 대로 내가 저주를 그냥 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주님 이 사람 아브라함입니까? 이 오네시모입니까? 이게 주님의 오네시모인가요? 이 사람이? 주님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요?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고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주시고 참아주신 주님이 있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아주고 참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주위 사람들에게 오네시모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오네시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빌레몬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네시모처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나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힘들죠. 오네시모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과 사랑하게 되면서 알게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배려하시고 눈치를 보듯이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책에 보니까 어느 김병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쓰신 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베트남 선교사로 갔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힘든 거죠. 2년 동안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그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깨달아지더래요. 아,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왜 사역에 열매가 없나, 왜 실패인가.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선교를 접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접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네가 그를 사랑하는 것 이건 상관없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주시더래요. 자기가 2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너무 믿고 싫고 함께하기 어려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접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이 선교사님의 목사님이 늘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에 달려 있구나. 그걸 깨닫고 알아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도전들이 마침내 마음에 아멘으로 이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오네시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네가 오네시모야.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빌레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피해를 받았고 용서를 해줘야만 하는 빌레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은 오네시모를 우리 앞에 두시고 네가 오네시모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너를 향한 빌레몬이야. 네가 떠난 거야. 네가 빌레몬의 집을 떠난 거야. 네가 상처 준 거야. 너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 오네시모를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네시모로서 빌레몬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배려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관계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관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계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용서의 문제이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풀어갈 때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어려운 문제이죠. 모두에게 다 어려운 문제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계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빌레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게 됐다면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알려주셨으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돈이 많아서 행복해질까요?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없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다 불행해질까요? 그것만도 아닐 거예요. 속마음을 알게 되고 넉넉한 동지들을 얻게 될 거거든요. 육신의 건강이 나아지게 되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했던 헛헛함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프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서 불평과 불만하게 되면 더 힘든 일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면 더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일에 주님께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너 중재자가 되어봐라.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아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번 설날도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관계나 어려움을 놓고 그냥 여전히 나는 빌레몬이고 여전히 집 나간 오네시모,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절대 들어오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참 열매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 열매 풍년이다. 열매 풍년이다. 하나님, 욥을 보시고 너무 욥의 삶은 힘들었지만 욥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욥의 삶을 보고 야, 너의 삶은 열매 풍년이었구나. 하나님, 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고민만 잔뜩 하다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야, 네 인생은 열매 풍년이구나. 아, 순종 풍년이다. 열매 풍년이고 순종 풍년이다. 풍년이다. 그럼 여기서는 다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한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말 못하고 있고 손해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다 사실을 알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너무 기쁘게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군가가 뛰어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런 화해에 그리고 손을 내미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너무 억울한 거 많죠 뭐. 근데 저는 그거 기대해요. 천국에 갔을 때 억울하고 힘든 거 많아도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오셨을 때 아, 그랬어요, 내가 그때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저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우리 똑같이 나도 잘한 건 없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표현해보고 싶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싶고, 알 수 없어도 알아가게 될 겁니다.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오네시모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네시모였기 때문에요. 아니, 여전히 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